우리 심령이 깨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가 일단 올바로 서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나라도 어지럽고 협회도 어지럽고 주변이 다 아프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서로가 자중이 잘 안 되고 서로 남을 비판하는 그런 문화가 자꾸 솟는 것 같아서 저부터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부터 그런 생각에 이 본문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단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또 부족한 사람들이라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를 한번 해보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진정한 회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누워지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기억이 나시면 좋겠지만 안 나도 할 수 없죠.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판단을 받는 건 싫습니다. 딴 사람한테. 나쁘다는 거는 물론이지만 좋다고 판단되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내 의에 가득 차갖고 지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가 말이래요. 사람이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라는 태도로 대부분의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면 비판이 되기가 쉽습니다. 비판이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비난이 되기가 쉽습니다. 비난이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조롱이 되기가 쉽습니다. 2단계까지 가면은 상대방과의 관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분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결합과 함께라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판단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선 분별력. 그 분별력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거의 기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에는 분노와 또 미움이 섞여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 판단은 남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판단은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남을 판단을 할 때는 분노와 미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남을 판단을 하려면 본인 자신이 또한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나를 버리는 회개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같이 미래로 멀리 같이 가고자 할 때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절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그 기준은 그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옆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죠. 쉽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옆에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남을 가리킬 때 하나는 남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나를 가리킨다라는 것처럼 나한테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라 하십니다. 3절 여러분은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십니까? 이 들보라는 것은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붕 위에 처마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는 사이사이를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기둥보다 들보가 더 보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하고 모든 것에 정면으로 보이는 아주 정면으로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아는 것만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스갯말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항상 생각할 때마다 재밌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누가 만들었죠? 로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술시험에 나왔습니다. 똑똑한 애가 앞에 앉았는데 이제 멍청이 둘이 이제 뒤로 쭉 앉아갖고 컨닝을 하려고 있는데 시험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와서 맨 앞에가 로댕이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애가 그것을 이렇게 컨닝을 해봤더니 로댕인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뒤에 끝나는 댕자 있는 것은 오뎅밖에 없습니다. 로댕이 절대 로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가 오뎅입니다. 댕자로 끝나는 건. 그러니까 오뎅이라고 씁니다. 거기다 답을. 세 번째 또 좀 띠란 애가 그걸 딱 보더니 오뎅이라고 써 있으니까 똑같이 쓰면 혼날까봐 덴뿌라라고 썼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만큼 들리는 그 상태로 딴 사람을 그러니까는 두 번째 애가 똑똑한 애가 로댕 쓴 거 보고 쟤는 오자를 저렇게 로자처럼 쓰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애는 또 야 그렇다고 어떻게 또 그대로 오뎅이라고 쓰냐 덴뿌라 정도는 써야지. 서로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반쪽짜리 아름으로 남을 판단을 하니 서로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나 잘났다고 서로 상대방만 삿대질 하는 것으로 하다가 사탄이 좋아하는 깨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안에 갇혀있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것,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내불남불이라는 거 아시죠? 내로남불이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로남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들보라고 한 것은 남의 눈에 티눈을 갖다가 티눈인데 나의 눈에 티눈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들보를 사용했다는 것은, 들보라는 것은 집안에 아주 중요한, 집안을 바치고 있는, 집안에서 가장 뚜렷한 그런 나무를 티눈과 비교를 했습니다. 티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만 아프게 하는 거지만, 들보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모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나무 정도가 아니라 들보라는,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들보라는 큰 나무를, 단어를 사용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내 더 큰 문제를 속에 꿍 하고 갖고 있으면서 남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덤빈 적은 별로 없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정말 내가 진짜 제가 싫습니다. 지나 잘하지 뭘 남을 해결해 보겠다고 자꾸 덤비는지, 정말 내가 내 입을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5절까지 왔습니다. 벌써 56분이네. 5절까지 왔습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위선자여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난 너무 늦게 저기 성경을 붙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읽은 건데,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나왔을 때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 나가 밥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그래서 밖에 나가 밥 먹지 말고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와 너무 동떨어진 단어 사용한 이 성경책을 좀 고쳐야지 다음 세대도 좀 보지. 외식하는 자여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여가 어느 옛날 조선시대 쓰던 단어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외식하는 자여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여에서 막혀버립니다. 밥 나가서 먹지 말라고 어떡하라는 거야. 저는 외식하는 자여가 밖에 나가 밥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외식하는 자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뭐뭐인 척하는 거, 그것이 외식하는 자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거 또 성문 위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라고 하지, 그 사람 많은데 앞에 나가서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팔을 흔들어가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것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행동하는 것,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식을 할 때도 도리어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렇게 하지, 추레한 모습으로 나 금식하네 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저기 틀렸나봐요. 4절을 빼놓고 갔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그대로 두면서, 아니 4절이 어떤 거죠?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눈에 티가 있는 것입니까? 티눈이 누구 눈에 있는 것입니까? 네? 본인 눈에요? 상대의 눈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에 있습니다. 그러면 티눈을 누구더러 빼라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상대방더러 자기 티 눈에 있는 티를 빼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예. 자식처럼 예? 자기한테 족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고 교수님 자신 있을까요? 자, 개혁개정을 이럴 땐 한번 봤습니다.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내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상대방 눈에 있습니다. 그런데 빼는 거는 나한테 빼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표준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준 번역이 훨씬 쉽기 때문에 표준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네 티는 빼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지 눈에 들보를 갖다 끼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이 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상대방 눈에 티는 빼준다고 달려들면서 네 눈에 티는 빼줄 테니까 네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에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눈의 시야로. 그래. 예. 5절에서 위선자야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 아니요. 그쵸? 그 말이 맞죠? 자기 들보에 이따만한 들보가 있으면서 뭐 남의 눈에 티눈을 빼겠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덤벼들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빼줄 테니까 이러겠습니까? 그쵸? 예수님은 남의 잘못을 무시하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바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율법학자들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율법을 갖다 360 몇 개를 만들어서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네 이런 율법을 지키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그냥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율법주의 그 사람들이 그냥 사소한 것 같고도 세상에 그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해갖고 문을 열 때도 이 팔 각도를 몇 도? 70도인지 뭐 몇 도인지 이상 이게 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일하는 거라서 가장 평안히 있을 때 이 팔 각도로 있어야 돼서 문 여는 것도 이렇게 해갖고 끈을 해서 이렇게 열고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켜댔습니다. 그러니 그 쓸데없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안 지키는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지라도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을 하든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이 한 후에 회개를 한 후에 자기가 바로 쓴 후에 남을 판단하고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같이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흔히 많이 듣던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오뎅에 덴뿌라에 해가면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 내로남불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 좀 안 좋은 말인데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참 사람들이 말도 잘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할 때 그 판단은 분노와 미움이 섞여 있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제대로 서서 남에게 사랑을 가지고 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 깊은 뜻으로는 너무 율법학자들이 사소한 거 가지고 덤비면서 큰 걸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예배가 끝나도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하시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제대로 쓰질 못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자기 합리화만 시켜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것이 그것을 눈여겨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저 하시면 충분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들의 겸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전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혹시 오뎅하고 덴뿌라만 생각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저희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시작되는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용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살펴주신 그 은혜로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한 주 또 다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성령님의 충분한 은혜와 이끄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양 내 나라와 그 나라의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앞이 산을 두고 이 교회 위하여 눈물 먹이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정도의 교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지혜와 함께 영원히 우리 하늘들의 치유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주일은 안 하고요. 광고 말씀으로 대신은. 광고 말씀이요? 예, 치유기도는 평일에만 하기로 했거든요. 네. 광고 말씀 목사님 해주세요. 예, 저기 제가 신앙 간증문을 그냥 파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달래? 뭐 별것도 아닌데 한 권당 배달비까지 하면은 한 2만 원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상에 뭐 거기다 드리나 싶어서 파일만 올렸는데 혹시라도 뭐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 안 읽으셔도 아무 상관없고 그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 최소한 그것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신앙 간증문이 나오면 우리 최동선 집사님이 성도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계셔서 그때 신앙 간증문으로 혹시라도 책값을 10,000원이라도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최동선님께 모두 가게끔 한다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또 드렸습니다. 아유, 그러니 말씀을 또 지켜야 되고 또 최동선님 사실 또 너무 힘드신 상황으로 계셔서 그렇습니다. 저기 전혀 기부나 후원금이나 헌금에 대해서는 마음의 부담이 요만큼이라도 가지시면 안 내시는 게 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마음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헌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실 분이 계시다면 이름 옆에 목적이라는 글씨를 붙여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대로 최동선 성도님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는 될 수 있으면 좀 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헌금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갖고 아우 나 진짜 헌금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지만 절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밤중에 앉았다가 한 2시간 만에 쓴 건데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또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어딜 좀 가려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제가 축도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축도할 주제가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제 예배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